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 그렇게 稱하기도 합니다. 그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총 39구절이 39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령, 푸뉴마라는 성령을 칭하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도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특징은 성령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인격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 거기 좀 구분이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기적해 가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고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그리고 천국까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쳤던 그 많은 가르침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아야 알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일자무식인 분이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데요, 어떤 신학자보다도 신구약을 통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저분은 무슨 책을 보고 저런 기도를 하나 물어보면 무슨 책을 봐요? 아무 책도 본 게 없지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출애굽기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깨닫지? 어떻게 저렇게 알지?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9절 오늘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8장 9절에서 바울이 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마국간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간 그 별 볼품없는 그분이 왜 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입니까?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좀 그것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은 이론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로 믿어지는 것 같으면요,
누가 설득해서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서 또 가만히 보면 그게 그런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게 다 이해돼서 걸렸잖아요. 이해되고 거기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와서 우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논리적으로 설득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거기에 쏘가 넘어갔잖아요. 야, 너 그거 먹는다고 죽니? 그거 먹는다고 말이 되니? 그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되지 말라고 그래 못 먹게 한 거야. 그럴싸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이단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의 논리를 들으면요 아주 그럴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끼워 맞췄지? 이건 교회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 우리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말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피가름을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걸 보혜사 비유풀이하고 하면 막 그냥 정말로 도 닦는 소리를 막 그냥 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전히 끼워 맞춘 얘기, 맛도 아는 얘기,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근데 그 뜻대로 사는 삶에는 고난이 있음을 알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참고 버티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때리면 안 아프고 고통도 못 느끼고 누가 막 조롱하면 거기 수치심도 몰라서 그냥 허허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누가 때리면 아파요. 누가 놀리면 서럽고 눈물 나고 힘들어요. 안 먹으면 배도 고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바보처럼 사나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나면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견디고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고 나면 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그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왕노릇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 나를 설득해서 설득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이나 참 허무맹랑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예수 믿으면 돼. 그래, 그걸 어떻게 믿느냐 말이야. 도대체 믿어줘야지 믿지. 그냥 믿으래요. 믿으라는 것만큼 무식한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믿으라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음을 또 알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믿어져요.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왜 그래 사니? 너 왜 그래 살아? 욥에게도 말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근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조롱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와 같이라는 뜻은, 이와 같이라는 건 뭐와 같다는 그 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깨닫는 은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엔 사람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 앞에 아부떨고 사람이 자기를 도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자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만큼 힘이 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배고프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밥 한 그릇 주면 그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왜 도와주시나요?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기 보면 성령이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강하다면 우리는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연약하다는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져요. 돌부리에도 걸리면 넘어지고요. 사람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넘어져요. 아니, 사람들 눈빛 하나에도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맛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져요. 걸려져요. 그래서 되게 센 것처럼 말하지요. 안 세요. 다 약해요. 자존심 부리고 잘 삐지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남 말 한마디에도 삐지고 넘어지고 속상해서 밥도 안 먹고 며칠 날 그 괴롭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뭐 제가 실수했어요? 그럼요. 전에 지난주에요. 딴 사람들하고는 다 이야기하면서 나하고는 왜 얘기 안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 없는데요. 딴 사람들은 얘기하면 오면 인사도 받아준다. 나도 2번이나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마다 피했어요. 이건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 그 사람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나를 무시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번이나 목사님이 내 눈빛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되게 센 것 같지만요, 그것 눈빛 하나에도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삐져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랬나요? 저 누가 그랬구나. 아유, 저 이용금 권사님 그런 적이 있는 모양이네. 또 더 황당한 얘기를 해줄까요? 어떤 분이 또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왜 그래요? 나는 왜요? 딴 사람은 목사님이 2손으로 악수해 주는데 왜 나는 한 손으로만 해줘요? 이거 아니요, 이거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한 손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런 걸 그렇게 유심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친한 사람하고는 인사를 그냥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그죠? 덜 친한 사람들한테는 더 깍듯해야 되잖아요. 그래, 더 깍듯한데 친한 사람이 목사님 나하고 더 친한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깍듯하고 나한테는 대강대강하지? 왜 그게 친하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한테는 적당히 대강대강 해도 될 때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대강했다간 진짜로 또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약해요. 연약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죄지은 인간 상태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죄지은 인간은요 다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그 말 안에 우리의 그 모든 약함이 다 포함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다 묻어 있어요.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좀 더 왕성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삐져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은 이제 갈수록 담대해지는데 남자들은 갈수록 잘 삐져요. 근데 그걸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우리는 병들어요.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몸살도 걸려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해요. 말의 실수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실수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죄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완전해지나요?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 이제 완전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내가 또 넘어졌어요. 또 내가 걸려 넘어졌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건강관리 잘못해서 넘어지고, 인간관계 잘못해서 넘어지고, 경제적으로 또 넘어지고, 가정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런 것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가 깨닫는 거, 나는 연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나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약할 때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연약해서 실수했을 때 자꾸 사람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자가 깨닫는 은혜는 성령께서 나를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 받은 자가 깨닫는 은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것도 참 힘이 돼요. 참 용기가 돼요. 아, 누군가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는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새벽이든 무슨 공동체 이런 공식 예배에서는 언제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늘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짤막하게나마 항상 기도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잘 없대요. 다른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늘 주일 대예배나 무슨 예배나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참 힘이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것이 26절에 또 있잖아요. 한 번 더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하니까 성령께서 날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데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저하고 늘 가깝게 지내던 그때 그분이 아주 총신은 졸업했는데 강두사고시가 안 돼가지고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늘 투석을 했는데, 혈액 투석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형 신장을 이식 수술까지 받았는데 그만 갑자기 숨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많았나 그래요. 그래서 동산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가서 거기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우리 친구들도 다 가고 교인들도 다 오고, 그때 그분이 저 사울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사울교회 교인들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조금 그래도 컸고 하나는 아직도
3살인가 2살인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장례식이에요. 다들 너무 슬프고 그렇게 해서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고 또 자기를 다 이렇게 알아봐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니까 얘는 막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런 그 아이를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슬픈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알잖아요. 이놈이 이제 지 아버지 없이 저 어린 나이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전 미국 갔는데 오니까 그 사모님이 어느 교회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우리 요 노회 안에. 전 몰랐어요. 와서 저보고 인사해서 그때야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좋다고 막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너무 불쌍한, 이놈아 네가 얼마나 지금 불쌍한 처진지 아냐. 네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 너 그대로 살면 안 돼.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막 죄만 짓고 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래 사니? 너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뭘 몰라요? 첫째,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이 중요한지도 몰라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내게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뭐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어느 것이 유익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모르고 유익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내 처지를 보고 깨닫고 그리고 나를 위해 눈물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탄식하고 나를 보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너 그래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성령은 나를 아시잖아요. 너 좀 힘을 내. 너 왜 그렇게 있는 거야? 어쩌면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인류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막 미사일 날리고 이러면 우리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상기후 일어나고 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경고를 주는데도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면서 정말로 이러면 다 죽는데도 모르고 불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야지요. 저 모르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야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오늘도 점심 먹고 우리 장로님들 임시당회를 잠깐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힘써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이러다간 우리가 10년이 아니라 수년 안에 우리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목사님이 알아 하겠지 뭐 장로님들이 알아 하겠지 뭐 그 정도로 그 정도 무관심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황금교회 한번 살려보자. 주일학교를 한번 부흥시켜보자.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그 세대들이 바로 여기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좀 애써보자 해서 가감한 그런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될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해주옵소서.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으로, 책 많이 읽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알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기도는 내 필요 때문에 기도해요. 내 불편 때문에 기도해요. 내 뭔가 요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가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던 이유는 뭐예요? 아들 달라고, 아들이 없다고. 저 번인나는 자꾸 아들을 쑥쑥쑥 낳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러워서 그것 때문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아들 없는 것이 진짜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불쌍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간인 걸 깨닫고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울다 보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이제 자식 없어도 내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이러니까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한나가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아들 줄게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자기 거라고 감싸 안아야지. 아이고 하나님 드릴게요, 난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의 단계를 한번 보세요. 처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부터 영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처음엔 다 배고파서 그냥 인생이 서러워서 인생이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 인생 문제 때문에 울다가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대표적인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건요, 목말라서 나왔어요. 물 떠 먹으려고 나온 것뿐이에요. 그 오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목마르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기가 차지도 않잖아요. 지금 뚜레박은 내가 들고 있는데 지는 뚜레박도 없으면서 지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아이, 당신이 나한테 물을 요구해야 되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내가 뚜레박 들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말하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영의 눈이 활짝 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참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시는, 나에게 물을 주세요. 내게 다시는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옆에서 남이 들었다면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여인이 예수에게 물을 달라 그러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창기 여인, 창녀처럼 취급했던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그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감동되어 다 쫓아나와 예수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 영적인 변화를 좀 가져와야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의 내용과 눈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늘 내 문제로만 자꾸 울지 말고 이제 기도의 내용과 눈물의 의미가 자꾸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처음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남의 필요, 아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 좀 해줘야지. 그래서 저 사람의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의 세상적인 형편을 뛰어넘어 그의 영적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그 이유는 세상적인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오는 것임을 깨달을 때 그 심령이 세상 것 먹을 것 없어서 기도해 준 거에게, 하나님 저가 예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저가 참 회개해야 됩니다. 저가 참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이 찬양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려우세요?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안 우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울게 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잠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품해서 나는 거 말고요. 왜 있잖아요, 꼭 하품해서 사람들 그 눈물 흘리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계속 눈물이 나요. 조금 멎었다가 또 나고, 아니 내 마음이 슬프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내가 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 속에 뭔가 우는 것 같아. 나는 전혀 울 일이 없고 울지도 않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그때 어린 제가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건 내 속에 누군가가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생각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지금 울고 있구나. 내가 나를 위해 울어야 되는데 내가 울지 않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눈물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요, 울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가정에도 큰 문제가 있고 삶에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눈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그것이 기도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삶이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울고 있는 그것을 깨달으세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주는 큰 유익이 뭐예요? 기도가 주는 유익은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일한대요. 모든 것이 함께 일해서 선을 함께 일해. 어떨 때는 아픈 것도 건강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힘든 것도 편안한 것도 낙심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다 같이 일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것만, 기쁜 것만, 편안한 것만, 문제 없는 것만 합쳐서 내 인생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합해서 선한 길로 가게 해주신대요. 성공도 실패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것을 깨달아서 지금 내가 감옥에 앉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다른 것들과 합쳐서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실 거야.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일만 모여서 되는 줄 알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합쳐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천국 가요. 죽어야 천국 가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안 죽고 천국 가려고 해요. 안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안 죽으면 이 땅에서요 늙고 병들고 지질이 고생하고 운 나쁘면요 100살까지 살아요. 이게 뭐 요즘 어르신들 농담이라 하더라고요. 운 나쁘면 100살 넘게 산다고. 근데요 100살 넘게 건강하고 정신 말짱하게 그래 계시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만 정말로 자식들 고생시키고 주변 사람 걱정시키면서 100살을 산다면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예요. 죽어야 죽음이 합쳐져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요 남이 실수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지만 아픈 것도 주셔서 그것으로 더 강하게 해주세요. 감기 한번 걸리면 감기에 면역력이 생겨요. 그러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팔다리가 한 번씩 부러지면 부러진 곳이 접착되면 그곳은 다시는 부러지지 않아요.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를 버티고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신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위로받는 말씀으로만 쓰지 말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 날 위해 다시 사셨어. 예수님 언젠간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날 위해 뭘 못하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도 날 위해 죽였다면 날 위해 하나님이 뭘 못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걸 그냥 내가 위로받는 말로 하죠. 내 믿음으로 이건 확실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날 위해 죽였는데 날 위해 뭘 못하겠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우린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요, 우리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여,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여러분의 삶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은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주님의 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가슴치며 울부짖어 기도했던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때에 믿음으로 서서 정말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 믿음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오후에도 나왔습니다. 연약함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십자가 붙잡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조그만 일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세상적으로도 너무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죄 많은 우리 인생은 날마다 넘어져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믿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주여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세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넘어져서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술도 해보고 약도 써보고 치료도 해보지만 효험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서 불면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우듯이 안전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울고 있는 그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의 불쌍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 오실 때에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준비한 모든 황금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드리고 또 성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1000번째 헌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하고 힘이 여러 가지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며 살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